90년도 초반에 몽골 대통령이 저희 나라를 방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는데 그 당시 여당 대표였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함께 참여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비서진이 실수하는 바람에 드레스 코드를 잘못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 만찬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장을 입고 참석했는데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만 턱시도를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만찬 시간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강을 지나갈 때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보고 한강에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정장을 입은 곳에 혼자 턱시도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유시민 씨가 2003년도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되어지는데, 당선되어지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유시민 씨가 베이지색 바지와 이 녹색 자켓을 입고 오게 되었죠.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유시민 씨를 보면서 이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박관용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유시민 씨가 그 다음날 정장을 입고 와서 국회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회자할 때 유시민 씨는 문화적으로 너무 옹졸하고 섭섭했다라고 해서 정장을 입고 국회의원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보다는 캐주얼이나 복장을 입고 잘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는데 약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도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통용되어진 하나의 공통적인 문화가 뭐냐면 옷을 입는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시합니다. 집에서 입는 옷과 밖에서 입는 옷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아무리 야한 수영복 비키니라도 수영장에서 입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비키니를 입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정신병원에서 출동을 하든지 경찰이 와서 경범죄 딱지를 긋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문화이며 예의입니다. 또한 드레스 코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군인, 경찰, 119 대원들은 그들의 제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양복을 입고 판결을 하지 않고 법복을 입고 판결을 합니다. 병원의 의사는 당신이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흰 가운을 입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면 입는 옷도 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죄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지만 형기를 다 마치면 죄수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연령대가 비슷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경험했겠지만 군대 제대하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비군 훈련 가서 군복만 입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풀어 헤치고 전투화 끈도 풀고 그래요. 그들이 직업군이 공무원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는데 왜 예비군 군복만 입어놓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는 개인이나 조직에서 이미지, 신뢰성, 전문성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22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무슨 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맥락,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 서신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구원의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고 말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말투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거짓의 말투에서 참된 말투로 바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그런즉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그런즉이라는 것은 위에 해왔던 문맥상의 말씀에 이 결론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런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러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졌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민족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신용사회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해라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사회는 사실 실력이 있는 사회이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회로 국가 신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 고소 고발 건이 67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 일본은 12만 건인데 일본보다 우리가 40배 정도 고소 고발 건이 많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 대비로 나누면 우리는 일본보다 고소 고발 건이 120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은 대부분의 고소 고발 건은 폭력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 건의 50%가 사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인한 무고 사건에 대한 그 고발이 많고요. 또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기 위한 고소도 많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무언가는 있는데 이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감정과 나의 해석으로 부풀려지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한 건 아닌데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해석과 어떤 톤으로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할 때 이것이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 듣고 전달하면 안 돼요. 만약 이 말을 듣고 전달했다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 정도 우리가 이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습니까? 지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한 몸이고 교회 공동체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곳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직장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 친척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선택한다는 것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자, 눈이 지금 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발은 누구를 믿고 걸어갑니까? 눈이 했던 말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눈이 괜찮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발은 눈의 말을 듣고 걸어갔을 때 낭떠러지를 떨어지면 발만 죽습니까? 눈도 죽고 입도 죽고 온몸이 다 죽는 것입니다. 코가 이 음식 냄새를 맡아보니까 상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괜찮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배탈 나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도 되지만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행동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성경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엄중히 경고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려고 늘 소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으로 연관해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거짓말하지 말라와 분을 품지 말라, 이 구절은 분명히 다른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을 품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망칠 기회를 계속 찾다가 어느 날 교묘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중상모략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거짓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을 품으면 사단이 틈을 탄다 했는데 이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의 언어가 어땠습니까? 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사실을 이렇게 확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마음의 분노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자주 언급하십니다. 아합 왕이 있었는데 그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봇을 불러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라라고 말하니까 나봇이 조상이 물려준 땅은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 가져가고 병이 난 겁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 이세벨, 이 악한 여인이 아합 왕 보고 뭐라 말하냐면, 아니 뭘 그래 고민하느냐, 그 쉬운 것을 거짓 증인 2명 세워가지고 나봇이 죄가 있다라고 고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렇게 고발당해서 죽게 되어졌고 아합 왕은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그의 포도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거짓말에 쉽게 동의해 주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유대인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해석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단이 펼친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총칼로 아담과 하와를 협박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는 동일 선상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말투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투에서 덕을 세우는 말투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받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불신자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어요.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보낸 편지인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도둑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을 해도 손님이 없어도 의자에 앉지 않고 딱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죠. 또 한국 사람의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4시간 만에 끝낼 일을 30분 만에 끝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4시간 만에 해야 될 청소를 30분 만에 끝낸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국 사람의 탁월한 능력인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시간 동안 해야 될 청소를 30분 만에 하면 그 청소가 꼼꼼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업의 목적, 직장 생활의 목적, 장사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라는 것이죠. 당신이 피고용인이라 그러면 당신을 고용한 사람의 그 사업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덕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용주로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덕을 세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며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랍니까? 은혜를 끼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권수미 씨의 책에 보면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힘든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의 적당한 온도가 몇 도일까요? 여러분, 말의 온도 아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몇 도일까요? 저는 36.5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면 열이 막 나는데 그때 좋은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이 적정한 사람의 체온의 수준에서 말을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과도 관계가 괜찮고 내가 다가가는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의 온도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의 온도에서 은혜가 묻어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덕을 깨트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말로 덕을 깨트리냐면 누구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덕을 깨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을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덕을 깨트리지 않고 전달하려고 하면 이 3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첫째는 그것이 사실인가? 이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전달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내가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꼭 내가 이 말을 전달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싸우게 할 필요가 있는가?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전달해 줘도 돼요. 그런데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말이 나나 상대방이나 내 가정 및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한 말인가? 여기에 다 오케이가 되어지면 여러분 전달하십시오. 또 이것이 정 되지 않는데 정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민원 제의를 받지 않습니까? 꼭 목사님이 좀 잘 전달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톤이나 감정과 해석이 잘못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제가 양쪽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보면 나에게 말하는 것과 여기 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적어도 덕을 세우면서 전달하려고 하면 이 정도 경계하는 내 신앙의 기준점은 있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기 더럽다라는 말은 헬란 말로 사프로스 말 로고스, 사프로스 로고스. 이 사프로스 뜻이 뭐냐면 썩어 있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과일도 썩어 있으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도 썩어 있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죽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자신의 임종을 위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마차 50대 정도 준비해서 장례를 치르자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형 50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25대로 줄이고 이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파산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형이 또 양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랍비를 불러서 장례를 집례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둘째가 형 그러면 사례비를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저 시골에 이름 없고 늙은 랍비 불러서 이 장례 집례하자. 이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면서 사사건건 형제 둘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 명은 잘해주자는 입장에서 싸우고 한 명은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싸우는데 죽음을 준비했던 이 유대인이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둘째 아들 보고 야, 내 바지 가져와라. 내 장례 치르면서 너희들이 계속 싸우는 걸 보니까 큰아들은 좋은 걸로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인데 계속 충돌하는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내가 걸어서 공동모지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놓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라 그래도 충돌되어진다면 그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썩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과일인데 썩어 있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되어진다 그러면 내 말투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A라는 공동체 갔는데 싸우네. B라는 공동체도 가니까 문제가 있네. C라는 공동체에 가도 이상한 사람이 또 있네. D라는 공동체도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자꾸 이상하고 내가 상처받는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말입니다. 가는 공동체마다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시고 덕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투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말투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오늘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슬피 울며 근심했습니다. 그때 슬피 울며 마음 아파할 때는 그 단어와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근심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3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말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더러운 말이나 거짓된 말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말투에 대해서 오늘 31절에서 소개를 하는데, 자 3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6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악독이라는 말의 뜻은 날카로운 말, 예리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악독입니다. 그리고 노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노함과 분노가 같은 의미이지만, 노함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분노함은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적대감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화를 품고 마음속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만 오기를 기다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분냄에 있습니다. 떠드는 것은 뭐냐면 흥분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이 떠드는 것이고, 비방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 그 사람을 헐뜯어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리고 악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마음 혹은 의도인데, 자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말투를 하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썩으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도 썩으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말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투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자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인데, 문맥적으로 보면 뭐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 마음에 분냄이나 분노를 품을 때는 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함 없이 분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마음에 분을 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정한 기회가 되어지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거나 거짓을 행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결국 우리가 관계를 깨트릴 때 보면 나의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거짓을 통하여서 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관계를 깨트리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것을 고민하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의 전환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해서 용서가 안 되고 저 땡땡만 보면 정말 미치겠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가 갈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마저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언어와 말투는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란 말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느니라. 37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뭘 받는다고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말을 했는지 불의한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유다의 모델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첫 번째 예수님의 모델을 그릴 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얼굴에 평화가 있는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델들을 주고 예수님으로 그린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1명의 제자를 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가룟유다를 모델을 찾으려 못 찾았어요. 감옥을 돌아다니며 어느 날 출소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룟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에게 돈을 주고 가룟유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 가룟유다의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앉았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열심히 그림 그릴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룟유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젊은 날에는 예수님의 모델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룟유다의 모델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받고 그 자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외적인 드레스 코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드레스 코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드레스 코드는 합당합니까? 이것은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압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나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드레스 코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에 절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왔던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